3월 17일 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며 동일하게 사랑으로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부활했음을 보이셨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고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몇 차례나 그들에게 오시고 평안을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자리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익숙한 반복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 상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패하기도 하고 나락을 떨어질 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랑의 열심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실 것에 대해 약속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주문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른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소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은 고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저 153마리, 153마리의 고기를 그저 세기에 우리는 바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바로 그때는 고기를 세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7절에 언제나 행동이 앞서갔던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자리와 음식을 8절에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또 처참하게 실패하고 다시 또 예수님 앞에 섰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도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같이 와서 먹자고 말씀하신 후에 오랜 정적이 흐릅니다.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 모습과 같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왁자지껄했던 그 분위기는 사라지고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만이 그 시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책망과 교육을 위해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얻고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바로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합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신앙에 실패하고 주님을 배신해서 도망간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시며 과거의 잘못을 일일이 캐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상의 여러 일에 매몰되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을 때에 이리 와서 아침 먹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이 하루를 살아가며 그 주님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잠시 전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물론 오늘도 열심히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 속에 예수님을 잃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밤새 수고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더욱 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추구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때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풍성함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긍휼함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